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은 이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다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이 떨었고 어떡하지? 이제 이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분이 있으면 무언가가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있으면 이분이 왕으로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나는 여러 마음을 가지고 쫓다가 갑자기 그분이 죽는다 하니 떨었겠죠. 이제 어떡하지?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삶 속에서 또 권력을 가졌거나 또한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이 별볼 일이 없어지고 다시 자기의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잖아요. 그 두려움이 떨었을 때 유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안 된다 그랬죠.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니? 너희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를 쫓아온 거 아니냐?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삼위일체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본인이 동일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으면 근심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삶은 근심이 없는 삶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근심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 단순히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근심보다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근심이 되죠. 저거 여름에 어떻게 해요? 겨울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 하는데도 근심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어떤 것일까 보면 예수님은 오늘 14장에서 1절에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 라고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따랐던 그분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분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임을 믿고 따르는 믿는 삶은 근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거로 되는데 왜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강이라는 주게 줍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 어떤 거냐? 하늘의 평강은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평강이 나를 휘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처럼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런 거죠. 우리가 두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저런 것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늘의 평강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고아, 과부로 두지 않겠다. 곧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비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보다는 감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안 나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쪽으로 방법과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처럼 우리의 소원을 두고 있죠.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 소원을 통해서 그분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유일하게 그냥 주권자이신데 우리와 상관없으면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혼자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하게 두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 시켜서 그럼 괜찮아. 그것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시고 놀랍죠.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만 이건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내가 항상 그분의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너무 감사하면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줬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를 심차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당신의 깊은 역사를 위해 뜻을 위해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떡하지? 세상의 일로 하는데 내가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땅의 역사 때문에 세상의 역사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힘든데 어떡하지? 라는 근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고아로 과부로 두시지 않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늘에서 주는 평강으로 여러분과 제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생명이 평안에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곧 믿는 삶.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이라는 이 날을 허락해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그렇게 또한 뒷일을 생각하고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이 나고 근심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오늘도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늘 영광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